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 가족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 군데를 볼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이하, 이렇게 세 군데를 볼 거고요. 먼저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쭉 넘어가서 46절에 보면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인 그 1933년에 돌아가신 감리교에서의 목회자셨죠. 이용도 목사라고. 그분은 이단이다 아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주류에서는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소위 말해서 목회 사역, 목양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많이 재조명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도 좀 출간이 되는데, 그분은 감리교 목사였고 일제치하에서 1930년부터 33년까지 이렇게 주로 목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부흥회에 가셨어요. 뭐 그 당시에 부흥사는 지금의 부흥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때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 은혜를 완전히 목사들이 다 참 저주를 받은 상황으로 바꿔버렸는데, 돈 좋아하고 자기 명예, 인기,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다 쏟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기독교 상황을 만드는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1930년대 때 그 시절에 이제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올곧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삶은 굉장히 그 피폐했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했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온몸이 다 망가져도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하려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가서 그냥 외치는 이제 그런 일에 전무하셨던 그런 때니까, 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뭐 부도 뭐 영화도 부귀 영화 이런 거 전혀 무관했고 너무 힘겹게 사셨죠. 근데 그 이용도 목사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폐병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육신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폐병이 깊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셨는데, 굉장히 병약하고 아주 비썩 마르신 분이었죠. 이제 그분이 폐병이라는 게 소모성 병이니까 사람 쭉쭉 마르잖아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부흥회를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 정말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를 지금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참 이용도 목사한테 그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그 이용도 목사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아 은혜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인사를 목사된 이용도 목사가 먼저 교인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성도가, 아니 나를 위해서 저 병약하신 분이 한번 강단에 서면 외치는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셔서 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이 감사를 저 목사에게 드려야 되는데 저분이 먼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요즘 세대의 목사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뭐 그 이용도 목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만, 정말 목자들에게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을 섬기고, 그러니까 목양을 하고 교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카우보이죠. 목동들이 그 양들의 주인하고 함께 계약을 해서 많은 몇 달 동안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온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이리떼 여우떼들이 와서,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그냥 경계하고, 또 좋은 초지 찾아서,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자신은 말 같지도 않은 그 텐트에서 참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또 씻지도 못하고 그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그 카우보이들이, 그 목동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양들을 원래의 목장으로 가져다 놓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상급을 그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자들이, 목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게 참 용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목사라는 용어, 이 스승사자 들어간 용어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근데도 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다 목사하고 앉아 있으니까. 성경 어디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목사라는 단어도 영어로 보면 패스터, 셰퍼드고 그냥 목자인데, 이걸 변개시켜놔 버려갖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 목사들이 바라는 것은 하늘나라부터의 상급입니다. 이제 그것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 이 몸뚱아리 하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명예,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왜? 철저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마음이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 그걸 철저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수고를 하시고 그 모진 핍박을 받으시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믿고 내가 받았고 체험했고 소유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양의 직분까지 주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사실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상급,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또 놀라운 실제적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예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바울처럼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핍박받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인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나를 매도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삶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받는 수고와 내가 지금 받는 피곤함과 궁핍함과 여러 가지로 억울함, 이런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적은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감격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목자의 맥락에서 다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사람들에게, 양된 사람들, 오른편에 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굶주릴 때에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나를 마시게 하였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받으라고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헐벗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옷 입히고 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한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크게 기억도 내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이미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목사라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건 나한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자랑할 거리도 없고 기억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처럼 종들이 주인께서 시킨 것을 다 그 수발을 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을 때라도 주인이 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먹을 것을 먹고 뭘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것을 갖고 자랑하겠느냐? 아니라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였노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의 이 내용의 전체적인 소제목은 교인들에게 자기 공로를 자꾸 자랑하는 목사를 경계하라, 이런 제목이 될 겁니다. 저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금 이제 원로 목사 자리로 넘어섰지만 제가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정말 그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주일 오후 예배에 하는 설교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이 나를 섬겼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평생의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사가 할 말입니까? 목자라는 사람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이 곁길로 세기 시작하는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다녔던 한 교회 목사는 나는 잠을 2시간밖에 안 잡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계속 책을 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받은 헌금의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또 했고, 자기가 받은 그 보수의 사례비에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고,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이 교인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자랑서부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잠 못 자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어떻게 적당한 때에 한 번, 2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거의 설교 가운데 어떤 때는 매번 빠지지 않고 그냥 조미료처럼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얘기를 교인들이 자꾸 듣게 되면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첫째로는 부채의식이 생겨요. 야, 정말 목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나도 목사를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정말 저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툭하면 금식하고, 예전에 한 목사는 내가 당신들을 목양을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고, 내가 정말로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일주일 금식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3일 금식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물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한 끼 금식은 기본이고 3일 금식은 셀 수도 없고 일주일 금식도 할 수도 뭐 이것도 뭐 부직이 쓰고 40일 금식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는 줄 아십니까? 뭐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지에서 한도 끝도 없이 떠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사 그 명함에다가 뭐 40일 금식 몇 회 뭐 해갖고 소위 말해서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하나의 타이틀처럼 아예 명함 뒤편에 기록하고 다니는 목사도 제가 본 적이, 그 명함을 받고 제가 진짜 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고. 너희가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희가 깨끗하게 너희를 단정하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자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서 갚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계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골목 어귀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남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즐겨하는 자라고, 이 외식하고 이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얼마나 꾸지람을 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습관적으로 자기 자랑, 자기 쓰고 자기 공로를 계속 교인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인들은 계속 그것이 목사에 대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가 저렇게 나에게 많은 수고하고 노력을 했으니 그럼 나는 저 목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가르치는 자인 저 목사가 저렇게 수고하니 나는 그러면 저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할까라는 마음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양들이 자꾸 목자에게 부채의식을 갖습니까? 물론 성경은 너희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지만 그건 좋은 것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는 것이 의무감에서, 목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항상 피곤해하는 모습, 나를 위해서 몇 시간째 기도했다고, 나를 위해서 며칠씩이나 금식했다고, 이거를 그냥 떠들어대 버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도 무언가 이렇게 빚진 자로서 나도 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그럼 뭘 할까?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지. 저렇게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저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지시에,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회 비전에 토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과 복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타락하는 하나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계속 부채의식이 생겨서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토달지 말아야지,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돕지는 못할 망정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자꾸 물음표가 찍힐지라도 그래도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사람이 그래도 틀릴 리가 있겠나,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줘야지. 이게 극대화된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전광훈 아닙니까? 전광훈은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자기 장모가 자기한테 해준 반포의 아파트인가요? 그거 팔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자기 욕심 하나도 갖지 않고 그거 팔아서 다 도와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별명이 한때는 뭐 답심리의 성자라고 주변에 불렸었다고. 내가 장로들이 자기한테 차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차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려갖고 그것 갖고도 교인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한 강단 뒤에 진짜 2평도 안 되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좁은 곳에 베니야 하판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지금도 자기는 자기가 심어하는 사랑제일교회 그 뒤쪽에 그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서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딸내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등록해 놨습니까? 자, 그걸 떠나서 그러면 전광훈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가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몇 년째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왜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효과가 있어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지, 내 말에 토달지 마, 나 같은 목사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하면서 계속 교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속 교인들에게 주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극대화된 게 전광훈이지만 그게 비단 전광훈이냔 말이에요. 전광훈에게만 국한되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들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를 4시간은 최소한 합니다. 무조건 4시간 이상 하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바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수백 독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어디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먼 거리를 가서 또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자마자 지금 교회에 와서 지금 또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가 지금 파김치가 됐고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 감동이 오죠. 감명이 받죠. 야, 우리 목사 훌륭해. 야, 우리 목사 정말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 우리 목사 성경을 수백 번을 봤대. 우리 목사 정말 하루에 기도를 최소한 4시간, 5시간, 6시간을 한대. 우리를 위해서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가. 내가 어디 가서 저런 목사를 만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냐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사가 그냥 주인으로 꽉 들어차는 거예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틀릴 리가 있어?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저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저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바로 저 말이 하나님 말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틀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다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광훈도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교인들이 그냥 거기에다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다 그냥 세뇌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광훈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다 아멘 아멘, 교회 재산 몽땅 다 다 당신네들 서명했으니 내 자식에게 그냥 다 물려주겠소이다. 여러분 다 찬성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 아멘 아멘 하니까 정광훈이 뭐라 그럽니까? 웃으면서 다 미쳤어. 그런데도 또 거기도 또 좋다고 또 거기도 깔깔거리면서 박수치면서 아멘. 이 정광훈에게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온 사례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 목사들 가운데 자기 자랑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것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언제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먹이게 했고 옷을 입혔고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소자 가운데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때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알아듣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지나가는 나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너 내게 빚을 갚으라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엄히 진노하시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없애버리시고 그를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내가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날 때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빚졌었어? 혹여 그렇지라도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너가 어찌 너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받겠느냐? 나도 당연히 너를 탕감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그 의식이, 그 은혜를 내가 갖고 있다면 어찌 그것을 갖고서 남들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좀 더 본다고 그것을 자랑질을 해도 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수고를 이렇게 지지배배 떠들어대고 교인들 앞에서 유세 떨고 그러면서 양들을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 당연히 권위자가 되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를 매주 듣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교인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혹시나 저거는 정말 저게 옳은 말인가, 저렇게 가는 행보가 맞나, 목회 비전이라고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저건 정말 이상한데, 이게 정말 성경 말씀에 위배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도 그 공로와 하도 그 수고에 세뇌가 당하고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것에서 판단하기 자체를 유보해버리고 아예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교인들 스스로 세뇌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의, 나를 가르치는 저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난 지금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도 목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냐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난파도 당하고 40에 하나가 만매도 이렇게 많이 여러 차례 맞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여행의 위협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다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그런 자랑질, 자신들의 그런 자기 공로를 계속 드러내는 일을 근거로 삼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지금과 같은 교회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권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과 의혹이 이 복음을 회파하려는 무리들로부터 계속 제기가 됐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이 초기 기독교에서 혼탁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던 것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되고 진정으로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사명자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방인의 사역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을 돌보라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고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거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공로 내세워서 교인들 마음대로 휘어잡고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교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냥 목사가만 꽉 자리 잡고 설교를 듣고 나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뭉클뭉클 솟아오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 생동감 있게 넘치고 생수의 터져나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오면 내가 목사 잘 만났네, 역시 교회 잘 선택했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훌륭해,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저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니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만 머릿속에 잔뜩 남아서 나오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목양도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가는 도적놈이요 마귀란 말입니다. 온데간데가 없어져야 돼요. 목자란 존재는 양들에게, 그래도 양들이 다 알아서 따라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목자면 양들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하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목자고, 그 목자가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있고 양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많은 무진 애를 쓰는 것이 비록 드러나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골방에서 행해지고 하나님만 아실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자만 바로 서면 양들은 그 목자를 알아봐요. 자기 입으로 너스레를 떨지 않고, 주절거리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내세우지 않고, 자기 공로 드러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교인들의 마음을 주물러 주신단 말입니다. 본인이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함 받는 사람이 못되고, 정말로 본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자기에게 넘치지 않으니까, 때로는 그것이 가짜니까, 있는 척만 하는, 신앙도 없는 엉터리 방터리 가짜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벨짓거리를 다하는 거지. 당신만이 진짜 목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불거리지 않아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 알고 깨닫고 그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쫓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공로 내세우고, 자기가 교인들보다 헌금을 제일 많이 했네, 잠 못 자네, 성경 많이 보네, 기도 많이 하네,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에서 수고했는지 알아? 교회당, 김사만이처럼 교회당이 무너질 때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쏟아지는 흙더미, 빗줄기와 흙더미를 내가 온몸으로 뒤집어 쓴 사람이야. 그 귀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귀한 경험과 그 귀한 은혜를 이 사람들 자체로 봐도 공로 자랑하면서, 그것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자랑하면서 자기네들도 다 까먹는 거고, 자기네들도 타락하는 거고, 교인들은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도 망하는 거고, 교인들은 그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거기에 목사가 그냥 다 자리 잡아버리니까 교인들도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짓거리가, 목사들이, 목자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란 말입니다.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자기가 초창기에 교회 개척했을 때 사례비 제대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몇 년치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 쓰고 부흥회 다니면서 번 돈으로 이 교회의 다른 어떤 교인보다도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 뒤에 또 건축할 때 또 몇 년치 사례비 받지 못했다. 내가 여태까지 목회 10년 하면서, 20년 하면서, 30년 하면서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횟수를 합치면 3분의 1도 안 된다.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걸 자랑해서. 난 이렇게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알아서 길하고, 웃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티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식을 떨면서 교인들에게 충성하고 자기한테 헌신하라고 아예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활한 짓거리냐고요. 교인들도 속지 마세요. 목사가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목사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개기지 말고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라야지. 이 마음이 교인들이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들의 자기 공로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수고하고 있고 그런 건 나불거리는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의 이 귀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다 근본적으로 망쳐버리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목사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그 자리를 당신네들이 다 찬탈해 가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가 돼버리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가 지금 정광훈 사태고, 당신네들도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절대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수고, 자기 공로 이런 거 자꾸 떠드는 사람 절대로 경계하시고, 행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목사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니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았고, 내가 언제 옷을 입혔고, 내가 언제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언제 목마를 때에 음식을 배고 줄이실 때에 음식을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습니까? 이 생각만 나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타락할 일이 없어요. 그런 목사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경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 자랑 심한 목사들, 자기 공로 내세우는 목사들 절대로 경계하셔서, 그런 목사의 떠나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경계하셔서, 권면하실 수 있으면 꼭 권면하셔서 목사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도 살고 교인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꼭 지키십시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먼저 가신 예수님을 쫓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쫓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가는 사람들이 뭐 이 길 간다고, 이미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격인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뭘 자랑할 게. 꼭 십자가 신앙 지키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가족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